순수함보다 좋은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 분배, 그리고 이후에 정착 과정까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22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조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이미 동쪽의 땅 분배를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한 일, 그리고 서쪽 지파와의 오해와 갈등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22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수함과 순전함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아시는 대로 이미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서쪽으로 와서 모든 전쟁을 도와야 한다. 책임을 다해라.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 동부 세 지파는 맹세한 대로 혼신을 다해 이 전쟁에 참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이미 땅을 분배받은 동부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마 헌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목표가 남아있는 사람하고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은 아무래도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리고 얻을 게 많은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뤄놓은 사람은요, 느긋함이 있어요. 그죠? 그러기에 가장 헌신하기 힘든 사람이 아마 다 이뤄놓은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 동부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러분 전쟁이 그냥 뭐 마당 쓰는 일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과 후가 똑같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과 10년 뒤가 똑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의미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언제까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지 몰랐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질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요단 동편은요, 여전히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싸움을 잘하는 남자들은 다 서쪽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전쟁이요,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남아있는 가족,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7년의 공백기에도 동부 가족들이요,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주변을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또 어려움이 기쁨의 결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한 지파를 여호수아가 축복과 권면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붙잡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 동부 세 지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야, 정말 신앙 공동체인 우리 민족에게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유산,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을 받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준 이 권면을 아마 깊이 새겨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동부 세 지파에게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라. 보세요. 보너스가 두둑하죠? 전리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동부 세 지파에게 이러한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 전쟁에 참여한 이 지파에게 아마 후한 만족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만족감이 선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축복 그리고 아쉬운 헤어짐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만난다는 또 기쁨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간 동부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것도 큰 제단을. 자, 이 일은 그런데 나머지 서부 지파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동부와 서부 지파의 갈등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내전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10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르우벤 가족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강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 재단 이름이 34절에 보니까 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 증거물 뭐 이런 아마 의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재단을 이게 증거다 이거는 이런 이제 재단을 쌓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위배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자,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때는 꼭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일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장막이 실로의 장막이었어요. 실로의 장막.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금지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서부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배역해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분리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전을 치르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일을 마무리 짓자. 해결하자.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서부 사람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행히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또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길르앗에서 면담을 하게 된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소통이 없으므로 고통이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급히 단정짓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확인하고 경청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이제 길르앗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관계도 끊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확실히 내릴 것이니 우리는 이 일을 눈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땅이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다시 서부 쪽으로 와라. 그러면 땅이 좁더라도 우리가 우리 땅을 기꺼이 너희들에게 내줄 의사도 있다. 그러니까 패역할 행동은 제발 하나님께 죄짓는 행동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태도가 어때요? 매우 진정성 있고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 이제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동부 세 지파가 입을 열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이제 하는 게 바로 22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27절에서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드린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단은 예배를 하려고 쌓은 단이 아니라 그냥 모형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제단을 증거용으로 쌓았을 뿐이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면 나중에 당신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 서부지파 사람들이 우리 1세대가 이제 다 사라지고 너희 1세대도 사라지고 우리 1세대도 다 사라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땅을 이제 계승시킬 때 딴소리 할까봐 우리에게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그냥 이 증거로 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분기도 없고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 왜 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 봐라 여기 우리가 단 만들어 놓은 단이 실로의 단과 흡사하지 않느냐 이래도 딴소리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앳이라는 제단은 기억장치 단순한 그리고 연결고리 너희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만 사용하려고 이 제단을 만든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따로 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부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동부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와 당신들은 하나의 단일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후대에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거. 그래서 단을 지금 쌓았다라는 겁니다. 33절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이 동부지파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의 마음도 이제 녹아져서 야 이게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규모에 상관없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상관없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이제 큐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학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영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간절하게 원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를 교회에서 만나면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그냥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가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딱 이거 한마디만 축복해 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접근합니다. 자, 순수한 의도와 순전한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의도는 물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묻지 않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은 늘 물어봅니다. 물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은. 자, 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진짜 순전한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순전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분기,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단일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우리 2세대들의 삶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야죠. 아니면
서부 공동체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면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맹약을 하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자. 그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서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님께 감히 그래서 성급하게 단정을 짓고 화를 내고 군사행동을 시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서부나 동부나 순수한 열정을 있어요. 순수한 열정을. 그런데 순전함이 없어요. 순전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분하세요. 순수함과 순전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순수함은 purity라고 해요. purity. 이게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것.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또 innocent라고 그래요. innocence 그래가지고, 무지함에서 오는 결백이 또 순수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깨끗한 거예요. 잘 몰라서. 이게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순전함이란 말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건 약간 신앙적인 용어인데, 인테그리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순전함, 인테그리티. 이건 뭐냐면 고도로 훈련된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고결함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온전함으로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순전함은 경험이 있는 진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이게 순전함은 매사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진실성이 있는 걸 순전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의도는 순수했잖아. 순수한 그 사람 그래도 알고 보면 순수해. 이런 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 이런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게 보이긴 하지만 실수할 여지가 있고 어떤 면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품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함을 넘어서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의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누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그죠? 순전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십니다. 이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의도대로 마시고 아버지 의도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전함으로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냥 순수함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순수한 기독교라는 하고 말하지 않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책 썼잖아요. 그죠? 순전한 기독교. 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순전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수한 사람을 넘어서 순전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내 의도대로 뭔가를 막 그냥 걱정이 있어서 하기 딱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죠? 우리가 잘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라고는 늘 그런 마음으로 훈련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늘 질문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 그 삶이 순전한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순수함을 넘어서 순전함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시도는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행위는요, 늘 좋은 결과를 낳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동부지파의 이 모형단 쌓기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진짜 순수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지했을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했기에 순수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지했기에.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양육 받으십시오. 나 홀로 거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 없이, 아무것도 기도하는 것 없이 여러분 거룩은 없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그 다음 책이 뭐죠? 여호수아 시기를 지나면 바로 뭐가 와요? 사사기가 옵니다. 사사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오른소견대로 행하는 시기가 사사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와요, 그 시대가. 자, 동부지파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쌓은 이 거대한 재단이 자, 이 사사기가 지나기까지 계속 이 단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할 빌미를 마련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각 지파에 그리고 개인이 심지어 우리도 별도의 담도 쌓을 수 있고 우리도 별도의 기념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순수하면 안 돼요. 순전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퀄 순전한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순전함이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가장 고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순수함을 넘어서 순전함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